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디모데전서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꿈도 없고 천명받는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또 그 메시지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 좀 나눴는데 우리 예배는 저 혼자 드리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저는 여기서 예배를 인도할 뿐이고,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린 게 뭐냐면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때도 힘차게 할렐루야. 목사가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누가 기도를 앞에 나와서 하면 뭐 해야 된다? 내가 그 기도를 잘 듣고 있다가 그 기도에 나도 공감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멘! 네,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설교도 뭡니까? 목사가 자랑하다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증거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다가 뭐 해야 됩니까? 동의 안 하시면 안 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멘! 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보러 온 게 절대 아닙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예배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 이걸 내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로 나를 드려야지, 그냥 자리만 지키고 갔다가 하나님이 너 관심도 안 가지시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누가 뭘 입고 왔는지, 뭐 몸에 뭘 걸쳤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예배 잘 드려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물이 될 건가 아닌가, 우리 이걸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 얘기를 제가 수요일날 드렸는데 안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아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한국의 방송이 참 대단하죠. 지금 뭐 한류다 해가지고 요새 한국의 음악이나 드라마나 뭐 세계 곳곳으로 잘 막 이렇게 번지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대 배경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프로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도 한국에 유명한 군 프로가 있었습니다. 우정의 무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우정의 무대가 뭐냐면 이 군인들이 가서 고생하잖아요. 집 떠나서. 그러니까 그 이상용이라는 그 사회자가 이제 뭐 연예인들도 데리고 가서 그 군인들 위로도 하고, 또 군인들한테 나와서 자기 끼도 발산을 하고 장기 자랑도 하고 자기 부대 자랑도 하게 하고 이런 걸 계속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정의 무대의 하이라이트가 뭐였는지 아세요?
안 보셨구나. 네. 그리운 어머니라는 코너입니다. 그리운 어머니.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집 떠나서 군대를 하는데 딱 가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나요? 엄마. 그래서 이 그리운 어머니를 하는데 그 부대 모든 장병들의 어머니를 다 초대할 수 없으니까 딱 그 중에 한 명, 또 그 병사의 어머니를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자가 이제 어머니를 뒤에다가 이렇게 놓고 대화를 막 나눕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고 전 누구예요 뭐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자, 이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장병들은 나오세요 그러면 막 그냥 애들이 뛰어나갑니다. 다 자기 어머니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이렇게 찾아서 엄마가 만날 때 그때 흘러나오는 노래가 뭐예요? 네, 보신 분이 많이 안 계셔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이거예요. 그러면 장병들이 그 엄마가 보고플 때 이거 한 번만 나와도 어떻게 해요? 눈시울이 그냥 엄마 생각나가지고 눈이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집에서 TV를 보시는 분들도 어때요? 그걸 보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애들이나 다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 예, 저도 그거 볼 때는 엄마가 옆에 있어도 그냥 눈물이 그냥 이렇게 맺힌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라는 존재는 뭐예요? 항상 어떤 사랑의 존재,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고 언제나 이렇게 내 편이 되어주는 정말 이런 친근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다 각별합니다. 그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우정인 무도에서 엄마가 보고플 때가 아니라 아빠가 보고플 때 이거 바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마음이 그렇게 좀 뭉클하지는 않을 것 같죠. 아빠는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 어쨌든 아버지의 존재는 이렇게 엄마라는 존재하고는 좀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시를 썼는데요. 이 시를 쓴 것이 방송에 나왔어요. 이렇게 썼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방송에 이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이걸 보면서 에휴, 철없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뭘 알겠는가? 무시하는 이런 아빠들도 있었고 어떤 아빠들은 저걸 보다 보니까 야, 내가 냉장고만도 못하고 강아지만도 못하고 과연 나는 뭔가 이런 마음이 드는 아빠들도 있고 어떤 아빠들은 야, 내가 그동안 저런 존재가 아닌가. 정말 내가 아이하고 좀 더 놀아주고 이 아이하고 좀 더 대화도 나눠주고 나의 존재를 좀 더 이렇게 아이에게 부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아빠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과연 아버지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 이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국의 고흐라고 불리우는 황재영이라는 미술 화가가 있습니다. 황재영이라고요. 이분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에 담고 싶어서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이 대학생 때 탄광촌을 들어가서 일을 했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그러면서 그 탄광촌에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에 담았는데요. 그도 나중에는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일을 못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계속 그 그림을 그립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그림 보여주죠. 그 앞에 사진에 보면 이 사람이 황재영이라는 작가입니다. 근데 이 황재영이라는 작가가 대표적인 작품이 황지 330 그리고 이제 아버지 자리라는 작품이에요. 다음 작품 보시면 이게 황지 330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탄광에 들어갈 때 이 남자들이 이름을 걸고 가는 게 아니라 황지 탄광의 330번 이런 명찰을 단 이 작업복을 입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 이 황지라는 지역에서 탄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탄광이 매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탄광에서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의 작업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다라는 겁니다.
황제탄광에 330으로 일하던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남은 유품이 저 런닝이 다 날고 떨어진 이런 거에 작업복, 저 오른쪽에 명찰 하나 걸려있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황재혁이라는 작가가 아버지의 자리라고 하는 작품을 또 이렇게 남겼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라고 하는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탄광촌에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진폐증이다, 미세한 탄 그 먼지가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숨을 이렇게 갖고 계시는 이 병에 걸리신 거예요. 진폐증이라고. 더 이상 일을 못하고 요양원에 계신 이분을 모델로 삼아서 이 그림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저분 눈을 보세요. 네. 눈이 이렇게 글썽글썽 이렇게 눈물이 맺혀 있고 저 주름진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작품을 어떤 분이 해설을 하는데 이 노인은 광부 생활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었다. 우리 시대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작품 해설을 남겼어요. 아버지들이 강아지만도 못한 것 같고 냉장고만도 못한 것 같지만 그 시간에 뭐 한 겁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렇게 고생들을 하면서 가장의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겨두시고요.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 아버지들은 자녀하고 대화를 참 많이들 하시고 잘 합니다 보니까. 근데 한국 아버지들은 뭐합니까? 참 말이 없으시죠.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한국의 자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의 존재를 언제 생각을 합니까? 철이 들었을 때. 또 언제 아버지의 존재를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아버지의 존재를 그때 조금이나마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2022년도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인 6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고 끝부분에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본문을 찾으려고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아버지 주일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왜냐하면 이 디모데전서 전체가 뭐였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뭐였어요? 믿음 안에서 난 아들이에요. 후배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가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야. 네가 목회를 하면서 또 이러한 일들을 만날 터인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쓴 서신이 뭡니까? 그것이 디모데 전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지만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쓴 편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고 또 다음에 보면 디도라는 이 제자도 아들을 삼았어요. 그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믿음 안에 난 아들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들들에게 이런 어떤 영적 아버지로서의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보여준 성경적 아버지상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아버지상과 성경적 아버지상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을 하죠. 집에서 가장으로서의 사역. 그래서 가족들을 보양하고 책임을 지고 리드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아버지는 단순하게 이런 일들만을 하라고 세워진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집에서 경제적인 부양을 하고 어떤 가정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세워진 아버지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 아버지는 영적으로 가정을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으로서의 책임까지도 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들. 즉 아버지들은 그리스도인 아버지는 남편의 역할이 있고요. 가장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정말 이 가정에서 이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책임져야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아버지는 삼중 역할이 있다.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삼중 역할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이 죄인을 연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러한 대표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 욥이라는 인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 이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욥은 7아들과 3딸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잔치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일이 끝나고 나면 이 욥은 어떻게 했냐?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욥은 아버지인데 이 많은 자녀들을 키우는데 여기에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욥은 부자였습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윤택도 줬어요. 그렇지만 더 신경 쓴 게 뭐예요? 자녀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나, 마음으로라도 범죄를 짓지 않나,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잔치가 끝나면 다음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 자녀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돌봐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이 아버지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아버지들은 이러한 역할들이 더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아버지들은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다가 자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일들을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일하면서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자로서 살아야 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책임이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그동안 이 아버지의 역할을 누가 했냐? 어머니들이 하셨어요. 그렇죠? 어머니들이 가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이 어머니들이 가서 말씀 배우고 자녀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아버지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들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나에게 제사장의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 아버지, 성경적 아버지 상에는 교육자의 상이 또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신명기 6장 6절 이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쉐마장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그 다음 말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감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계속 심어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 역할이 누구 역할이라는 겁니까?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 아버지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쉐마장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예전에 그 유대인 가정을 비춘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유대인 아버지도 똑같이 일합니다. 아침에 나가서 일합니다. 저녁에 퇴근하는데 저희하고 모습이 틀리더라고요. 한국 아버지들은 뭐합니까? 집에 오면
술 마시는 힘들으니까 누워가지고 TV 보고 뭐 이렇게 쉬잖아요. 근데 유대인 아버지들 일 끝나고 보니까 자녀가 6명인가 됐어요. 근데 식사를 하고 나서 한 명 한 명을 자기 서재를 불러가지고 토라를 맨투맨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잘 때 아버지가 가서 기도해주면 정말 많이 틀리더라고요. 네. 저도 아직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데 유대인 아버지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제사장과 교육자로서의 이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오늘 어떻게 부릅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라든가 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즉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이 한 단어만 보더라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녀들을 부를 때도 이것을 속으로라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의 이름 앞에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우리 부부간에도 원수 같은 누구 지긋지긋한 누구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남편과 아내를 보실 때도 하나님의 사람 누구 할렐루야. 옛날에 TV 프로그램에 원수 뭐 5글자로 하니까 아니 4글자로 하니까 평생 원수 이렇게 이제 남편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 누구.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이 맞든 맞지 않든 간에 그 앞에다가 이것을 한번 붙여보시길 바랍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 누구.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으로 빚으신 귀한 작품인가, 귀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볼까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 확 그냥 이게 올라와도 이 단어를 한번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내가 욕할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이렇게 생각하면 달라질 거예요. 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이렇게 부르면서 뭘 얘기합니까? 자,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를 것이 있는데 뭐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따르고, 또 네가 싸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취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생을 취하라. 앞서서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앞에 봤던 말씀들이에요. 지난주에 뭔 말씀을 봤습니까? 돈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돈 사랑하지 말아야죠. 그런 것들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속에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하고 악한 생각하고 싸움질하고 언쟁하는 이런 것들은 내가 다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아, 이것들을 피해. 다 피할 것들이야. 가까이 하지를 마.
그러면서 네가 따라가야 될 게 있어. 따라가야 될 것들. 그게 뭡니까? 네, 그 앞에 말씀을 보니까 다시 피할 것이 있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네가 계속 따라가야 돼. 영어로는 퍼슈, 추구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따라가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아들아, 네가 이 다음 말씀에 싸우고 취할 것이 있다.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도 잘 싸워야 돼. 세상 속에는 사탄의 계계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우리의 옛사람이 자꾸 우리를 유혹을 하고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이런 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싸워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과는 끊임없이 싸워서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흐물음을 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취할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영생은 취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취하고 계십니까 지금? 마음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가 믿지 않는 아버지라서 믿었지만 정말로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지 않은 그런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오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여러분들 신비에 새겨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들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 오늘 읽은 11절과 12절에도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고 뭐를 피해야 되고 뭐를 따라가야 되고 무엇과 싸워야 되고 무엇을 여러분들이 취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 11절과 12절에 다 담고 있다는 거죠. 여기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바울이 한 가지를 또 명해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신비에 새겨져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할렐루야. 이 명령은 11절과 1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피하고 네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고 싸워야 될 것이 있고 뭐가 또 있어요? 취해야 될 것이 있는 이 명령을 준엄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너는 이것들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의식을 심어줬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잘되고 부유하고 멋진 사람, 성공한 사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11절과 12절에 정말로 중요한 건 영적으로 이 자녀들이 뭘 취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심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대단한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죠. 디모데의 진짜 아버지는 누굽니까? 헬라인 아버지예요. 디모데를 낳아준 아버지는 헬라인 아버지예요. 이러한 어떤 영적인 말씀들이나 이런 믿음의 유산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실제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아버지보다도 더 멋진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바울이 이런 진짜 멋진 아버지의 모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울도 진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그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러한 진짜 중요한 가르침을 행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15절과 16절 말씀에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누굴 만나고 살았어요? 이 아버지를 만나고 이 아버지 가르침을 받으면서 한 겁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귀한 가르침을 주지만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디모데에게 육적인 아버지도 떠나갈 날이 있고 영적인 아버지인 이 바울도 떠나갈 날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누구와 연결시켜주는 겁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너에게 진짜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 할렐루야. 연결시켜주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의지하고 교회에 나와서 어떤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위안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와 연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들 연결시켜드려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과 연결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훌륭하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울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어떤 훌륭한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힘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 아버지를 이 하나님을 네가 바라보고 이분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마지막 절에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도 저희 육신의 아버지 1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제가 날짜를 따져보니까 한 17년 되셨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무뚝뚝한 아버지셨습니다. 한국 아버지 다 그렇잖아요. 아까 황재영 작가가 그린 그 아버지처럼 정말 얼굴도 쭈글쭈글 하시고 말씀도 없으시고 저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별로.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저를 짜장면 한 그릇만 사줬어도 저는 아버지를 더 기억할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짜장면 한번 먹어본 기억이 없더라고요. 따뜻한 말 들어본 기억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가끔 아버지가 저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 아버지가 저도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가 가끔 버겁기도 하고 정말 제대로 제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보다 조금 낙해져도 가려고 했는데 크게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속상합니다. 그러면 저도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 앞에 가서 그런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고 아버지의 말씀도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저도 아버지 앞에 가서 투정도 부려보고 싶고 근데 지금은 아버지를 조금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얼마나 가정을 세우고 아내나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으셨을까. 근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것을 술로 위안을 삼기도 하고 그냥 자포자기 하기도 하고 제가 그 아버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생각이 날 때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제가 찾아가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때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지금 나올 것 같아요. 힘든 중에도 그렇게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살아계시면 제가 음식점에 가서 좋은 음식, 저는 안 사주었지만 저는 좀 사드리면서 아버님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아버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 표현을 하시고 그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꼭 전달하실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자녀들을 위탁받은 부모입니다. 자녀들을 위탁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가장으로서의 역할, 가정의 리더로서의 역할,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정말 이 교육가로서의 역할을 가지고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쓰게 하시고 이 믿음을 전달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아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디모데전서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피하고 살아야 될 일들,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일들, 싸우면서 살아가야 될 일들, 취하고 살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이 귀한 가르침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이 이 땅에서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고 교육과적인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이것을 잘 행하여서 주님 앞에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아버지들, 존경받는 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고 죽도록 예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음을 깨닫고 성경적인 아버지,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지도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 위해,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과 기업과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